우리는요, 설교 준비를 할 때 먼저 본문 말씀을 미리 보내드려요. 본문 말씀을 먼저 보내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역대상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경이 누구에게 먼저 전달됐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이겠죠. 자, 역대기가 있고요. 또 성경에는요, 열왕기가 있습니다. 열왕기도 상하가 있고 역대기도 상하가 있는데 본래는 하나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분량이 크고 또 찾기 난해하기 때문에 분량을 나누어서 상하, 그리고 역대기도 상하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로 나누어진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역대기와 열왕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 예, 정답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역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파리에서 4월 23일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그래도 수많은 종이와 수많은 데이터 용량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다 못 적겠죠. 근데 하물며 이 모든 역사들은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 중심 이야기를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관점을 전달하시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자는요, 지금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우리의 삶에 찾아온 상황과 환경을 사람의 안목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큰 의미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게 되면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때때로 막 실망스러운 역사가 기록됐을 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또는 또 내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나타날 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인도하셔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알았던 사도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죠? 도망갔어요.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골방에 모이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불타는 혀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게 됩니다.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갔더니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술 마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일의 증거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돼요. 그날에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3,000명이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고 평안이 있어야 마땅한 것 같아 보이는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울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누군가가 죽었구나, 사울은 악하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사건을 읽을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을 전하기 원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고요, 역대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요, 기록된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열왕기는 포로 이전의 역사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이전의 역사. 포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인데 예루살렘에 그의 대적들이 포위를 하고 성읍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흩어지게 만드는 사건을 말합니다. 열왕기의 기록은 왕국의 시작으로부터 그 나라의 멸망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제하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우리 역대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역대기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기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1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역대기는요,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이 땅에 왔고요. 이제 돌아온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그 답을 역사를 통해 확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은요, 나에게 나타난 일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사건 자체에 집착해서 거기에 얽매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금식하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겠습니까? 미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일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기의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70년 동안 평민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시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에는요,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한 기록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하는요, 사무엘상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부패, 그리고 사무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시작으로 기록이 나아가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역을 하고 결국에는 왕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제목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사울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출중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무엇이냐? 피지컬이 좋았어요. 피지컬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사울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컸다. 이제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와 함께 그가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왕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왕, 사울이 얼마나 멋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에는요, 지금 9장에서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35장, 역대상 9장 35절에는요,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왕을 통치를 받기 시작했는지, 사울이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도대체 왕이 됐냐? 야, 너 도대체 왕이 된 비결이 뭐야? 이게 관점이었어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나도 왕 좀 시켜줘. 그런데 고난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볼 때는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엇을 통해 높아질까? 나의 권리를 취할까? 나의 목소리를 드러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을 통해 그 사건에 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싫다고 막 투덜거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역대상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적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갖는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블레셋은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침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블레셋이 이기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자,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데요. 그 패배하는 시점에 카메라가 쭉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전쟁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중계하고 있던 기록자의 관점이 쫙 클로즈업 돼서 지금 사울의 자녀들이 죽었고 그리고 사울이 쫓기는 장면으로 쫙 압축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울의 말과 행동, 선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에게는요, 활을 쏘는 자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달리는데 뒤에서 화살이 피용피용 날려오고 있는 거죠. 언제 이게 잘못해서 내가 포로로 잡히게 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 찾아오죠.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죠? 그쵸.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라는 게 총알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죠. 맞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사울의 모습 속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블레셋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막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데 다급하니까 도리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칼을 들고 따라오는 이제 옆에 있는 부하에게, 최측근 부하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칼 꺼내가지고 나를 대신 싸워가 아니라 나를 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칼든 자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명령을 수행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하라 그랬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그 칼로 왕을 찌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명령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보다 누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직분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어찌 내가 칼을 가지고 찌릅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답답해. 도움도 안 돼. 이러면서 결국에는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달려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특별히 블레셋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지정하신 민족들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를 확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적이 쳐들어오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땅을 충분히 얻지 못한 때에만 전쟁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얼른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까지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찾아올 수치스러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수치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수치심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깎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사울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울의 모습에 두고 비춰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의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사울의 왕이 되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역대기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포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왜 포로 되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포로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를 따르던 칼든 종, 그보다 낮은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왕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가진 자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자기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그 땅에 누가 살기 시작했다? 블레셋 민족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떠나가게 됐겠죠. 우리는요, 원래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면 그 아픔을 통해 나의 현장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컴플렉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적거리가 아닌데 누군가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내 컴플렉스를 찌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블레셋이 와서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반전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울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사울은 죽은 것 같아 보여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편, 요 북쪽 위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여기에
침략이 있었고 이 침략이 있었을 때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가까운 옆 동네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었고 또 겸손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움을 베풀었던 바로 그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았던 섬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 지금 그 지역에 사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시체는 목이 잘렸고요.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신당에 가지고 갔고요. 머리도 신당에 가 있어요. 신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울의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길르앗 야베스는요 적이에요. 적국이에요. 적국. 친한 국가가 아니라 적국이에요. 그런데 그 적국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살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울의 죽은 시체와 사울의 자녀들의 시체를 가지기 위해서 가지러 가는 일을 위해서 용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공대, 특공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민족이 사울을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의 시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죠. 먼저는 포로기에 끌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는 때에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내가 포로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통해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그가 베풀었던 인간적인 돌봄과 인간적인 성실함을 인해서 그가 시체를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더 많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찾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달려가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보며
교훈 얻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그 나타난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성하여 순종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 얻으시기를, 위로 얻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